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저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인내송 366장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를 때 죄는 없으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게 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의 바람을 보내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루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백한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희에게
이 귀한 생명을 다해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지금은 오직 회개가뿐인 저 같은 큰 죄인들을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를 기념케 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우리 신동교회는 새로 부임하실 곽기영 목사님의 부임 절차가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순적하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 목사님이 부임하여 사역할 때에 생명의 귀한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세계는 전쟁과 자연재앙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그 긴 전쟁이 주님의 큰 권능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정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께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일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신 우리 정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귀한 말씀 대언할 때에 목사님의 영역을 침해하사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생명의 큰 은혜 있게 하시며 목사님의 쓰는 사역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그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북녘에 우리 성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시고 평화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송 50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삶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으로, 지체들 위한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또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1도 말씀 묵상 진행 중에 있는데요. 1, 2월 달 말씀 묵상지 체크하신 것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튀르기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특별 구제 헌금을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힘써 섬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하는 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신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고 있고요. 성경 봉독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신약 167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정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마리아와 유대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뭐 이렇게 몸의 변화로 느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야생화 중에 봄까치꽃이라고 있습니다. 봄까치꽃. 꽃이 아주 작습니다. 직경이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꽃인데요. 이 봄까치꽃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꽃이 피면 봄이 온 겁니다. 예. 근데 그 봄까치꽃이 폈어요. 아, 봄은 요란하게 오는 게 아니구나. 작은, 그것도 야생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꽃, 눈에 안 띄는 꽃, 일부러 찾지 않으면 여간에서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맨 먼저 봄이 왔다는 확고한 소식을 전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는, 우리 교회의 변화는, 이 사회의 변화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작은 변화로부터 희망의 소식이 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빨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탁기 안에 있는 쓰레기망을, 거름망을 수시로 청소해 줘야 해요. 집에 가서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세탁기에는 그런 게 없던가요?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요, 거름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형성되면 그것을 걸러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주셨어요. 성령의 파수꾼. 그걸 수시로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봄 까치꽃과 같은 눈에 띄지 않은 작은 꽃이 펴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봄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 까치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이 말씀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다니 마을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환영받던 곳이지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늘상 베다니에만 머무르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하게 배척받으신 곳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의 기간을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고 가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선택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곳에서, 슬프게 한 곳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게 한 도시였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환영받던 곳입니다. 우리 주님도 늘상 가장 고난받는 곳에만 계실 수는 없습니다. 저녁에는 환영받는 곳에서 쉬셔야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고난에 빠져 살기만 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쁨도 소망도 맛보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있던 곳입니다. 주님은 베다니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다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약점에 우리 주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매우 고통스럽게 해드렸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 예루살렘은 인간의 욕망과 권세와 힘이 부각되는 곳이라면 베다니는 예수님 한 분만이 부각되는 곳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사도께서 그동안 쭉 지켜보던 이 베다니 세 남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이 요한 사도만이 알아챌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 내용과 마음을 담은 본문 말씀입니다. 베다니 마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다시 말하면 베다니는 한때 죽음이 있었지만 다시 생명을 얻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았던 모든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고난에서 부활로 가는 길목 그 어디쯤에 있던 베다니 세 남매가 드디어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마르다가 주인공 되어 예수님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마르다의 분주함과 불평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큰 어두운 그림자처럼 전체 이야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이 세 남매의 상태가 평화롭습니다. 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은혜와 평화입니다. 1절에서 그려보는 세 남매 가정의 상태는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한 절망과 슬픔과 좌절을 이겨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분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 남매는 다시 예수님 일행을 위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 남매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에 대한 서운함은 더 이상 없습니다.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열심히 정성을 다해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하다 보니 예수님 일행이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돕던 나사로는 일찌감치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사로에게 주님은 영생뿐 아니라 육신의 생명도 되찾아 주신 분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언니랑 열심히 식사 준비하던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도 마르다의 평화로운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리아는 실제로 자신의 삶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었고, 주님께서 그 깨어진 삶을 치료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내 삶이 깨어졌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은 내 탓이죠. 내 탓.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깨어짐,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 가슴 찢어지는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깨어짐과 부활을 맛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신앙의 찌꺼기를 털어버리는 일입니다. 불신앙의 찌꺼기를 털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고통 속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찌꺼기를 털어버리는 이 회개의 심령,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영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요한 사도는 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세 남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고, 세 남매는 모두의 육신을 위해 풍성한 잔치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음식과 육신의 음식이 함께 차려진 잔치상,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라 부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오늘의 이 잔치를 기록하여 놓았는데, 두 곳 다 이 잔치가 열린 곳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께 고침받은 시몬의 집이라는 뜻인데, 학자들은 이 시몬이 세 남매의 홀 아버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베다니 세 남매의 집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을 다 겪은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심각함이 어떤지 아시지요?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취급했던지 아시지요? 어머니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아들인 나사로는 죽을 병에 들어 죽었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어찌 쉽게 건너올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려 하고, 마리아는 언니의 분주함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그만큼 두 자매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꼭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하고 자매 간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을 때는 두 자매의 절망과 주님께 대한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것이고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두 자매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두 자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을 때 주님은 베다니에 다시 오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의 불신앙의 찌꺼기를 털어버려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 고통을 경험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맛본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잔치,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잔치를 돕던 나사로가 손을 털고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어도, 마르다가 여전히 분주히 오고 가며 상을 차려도,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사라져도 이제는 그 세 남매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쌓였고 각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신앙의 찌꺼기들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요한 사도의 눈에 이 집 둘째 딸 마리아의 뜻밖의 행동이 눈에 확 들어온 모양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요한 사도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는 듯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마리아의 행동을 세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우 값비싼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왔다. 향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양도 매우 값비쌉니다. 당시 한 근은 약 320g입니다. 이 적은 양의 나드 향유가 가론 유다의 평가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300일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여성들은 결혼 비용 조달을 위해 돈이 생기면 이런 향유를 구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결혼 자금을 은행에 적금 들어 놓은 것이지요. 즉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값진 것, 비싼 것, 이 전부 다를 오늘 주님을 위해, 이 날을 위해 가지고 온 셈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준비된 행동입니다. 사랑은
남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일도 하게 하는 힘이 생기게 하는가 봅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합니다. 왜 위대합니까? 일을 잘해서입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입니까? 사랑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 나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이 행동은 당시 풍습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여드린 최선의 겸손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이런 겸손과 사랑의 표현을 받는 사람은 아마 최고로 기쁘고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겸손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군가에게 큰 겸손과 사랑의 표현을 받아보거나 그런 겸손과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 예수님과 마리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서로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가, 이 만남이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고 마리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사모해야 할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향유가 값비싼 이유는 적은 양, 단 한 방울에도 바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참 많아 보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발랐으니 향기의 진원지는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최고의 겸손과 사랑의 표현으로 마리아 자신이 그 향기의 진원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발라드린 향유 냄새가 마리아에게도 배었을 테니 예수님의 향기가 마리아에게서도 풍기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 풍겨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은 마리아도 영원토록 교회에 기억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덕이 있는 사람 좋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좋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 많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시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십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저분은 말이 없어, 있는 듯 없는 듯해, 그런데 저분에게서는 뭔가 모를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와. 그러면 인생 잘 사신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해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욕심내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평화로운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고요한 정적을 깨는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평화를 깨는 그 진원지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의 갑작스런 행동을 깊이 이해할 도리가 없었던 가룟 유다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도 들으라는 듯이 모두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5절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만 놓고 보면 그렇게 가룟 유다의 말처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평소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사도는 얼른 정신을 차려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의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단의 회계였습니다. 그래서 돈괴, 회계장부를 책임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모임에서 회계는 아무에게나 안 시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일도 똑부러지게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회계하러 가면 다들 먼저 사양하잖아요. 아이고 나 일 못해, 나 일 못해. 나는 내 돈과 남의 돈 구별 못해. 막 그러면서 빼잖아요. 가룟 유다가요, 본디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도 똑부러지게 잘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제자단의 돈께에서 돈을 훔쳐서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또한 가룟 유다는 결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대목에서 가룟 유다에게, 아니 가룟 유다 같은 우리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본문은 마리아의 행위와 가룟 유다의 행위를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이 8절인데요. 앞에 3절은 세 남매 그 집안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 3절은 가룟 유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2절은 그 두 세 남매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행동을 마무리 짓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더 이상 크게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나 그녀는 주님 앞에서 순전한 나드 양 같은 존재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에.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꼭 필요한 게 뭘까? 저분에게 주었을 때 내 마음을 담아서 저분이 참 받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건 뭘까? 저분에게 꼭 어울리는 선물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살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때인데 뭘로 주님께 선물을 할까? 맞다. 주님은 나도 양같이 순전하신 분이다. 나도 향유처럼 온 세상에 향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딱 맞다. 내가 그동안 애써 모아놓은 이 나도 향유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 자신도 이 나도 향 같은 예수님을 담고 싶으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덩달아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말씀 잘 읽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됩니다. 향유 파는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에서 향유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2명 제자 중 11명은 이후 마리아의 길을 따라 사랑의 빛으로 들어갔지만 유독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마리아의 길을 버리고 죄의 어두운 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좋은 일생의 단 한 번의 기회를 가룟 유다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옆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나머지 11제자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마리아의 이 행동, 이것이 굉장히 제자들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모든 종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장사되는 것과 연관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 부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도우면 훌륭한 자선사업가입니다. 상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영생의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음과 결부되어 있는 제자들이 받아야 할, 살아가야 될 영생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빨리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장 적절한 사랑의 언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주님이 마리아를 위로했었는데 이제 유월절 엿새 전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마리아가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듣는 그리고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된다. 너 주님께 응답받았니? 응답받고 하는 일이니? 나 응답받았어. 이런 응답받아야 된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주님께 응답을 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사에 주님의 응답을 받아 하는 것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성숙한 태도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가 어찌 그리 내 속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할까 싶은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를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매사 아빠 어떻게 할까요? 엄마 어떻게 할까요? 엄마 하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는 자식이 있어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주님의 마음을 읽고 알아차리는 이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고성방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춤추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서양 사람들 고기가 주식이잖아요. 근데 안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사순절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피해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알아차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이 한 차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아도 이 베다니 세 남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사랑스럽겠죠? 늘 옆에 두고 본받고 싶었겠죠? 베다니 세 남매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베다니의 세 남매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신동교회가 베다니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겸손과 사랑이 내가 향내의 진원지가 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향기의 진원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어두움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 그 어디쯤에 있습니다. 마리아를 옆에 두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옆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베다니의 세 남매이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리아 옆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마리아처럼 회개하고 주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삼고 주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영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니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리아가 되어서 마리아 곁에서 사랑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다니는 학교와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 온 누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